하나님은 기념하는 것을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출애굽기 12장 14절에도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라. 이 날을 기념하라. 여호와의 절기를 대대로 지키라. 여호와의 절기를 기념하고 그걸 갖다가 대대로 지키도록 하라.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3절에도 너희는 애굽에서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라. 6월절이죠. 6월절. 그날을 기념하라. 모세에게 이르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라. 기념하게 하라. 성경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행위에 대해서 아주 많이 기념하게 하시고 흔적을 남기시고 역사의 후손에게 이어주도록 하는 말씀들이 많이 나왔. 호세아 12장 5절에도 하나님은 기념칭어라. 하나님은 기념칭어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잊지 말고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실 분이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6절에도 하나님 앞에 기념책이 있다고 말해요. 기념책이 있대요. 거기에 다 기록을 한대요. 다 기록해서 그걸 잊지 않고 기억한다. 그리고 이것이 대대로다가 그걸 갖다가 기념되어지게 할 것이다.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성찬식 앞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기념하라고 했을까요? 왜 기념하라고 했을까요? 첫째는요, 되새기라는 뜻입니다. 되새겨라. 그날을 꼭 되새겨라. 되새겨라. 두 번째는 잊지 말라는 뜻입니다. 잊지 말라. 되새겨서 그날의 상황과 그 뜻을 잊지 말라. 잊지 말고 기억하라.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는 그걸 갖다가 이어주라는 거예요. 너희 후손들에게 이걸 꼭 알려줘라. 이야기해줘라. 기념해서 기념을 통하여 그들이 그것을 알게 해줘라. 그 뜻을, 그 정신을 후손들에게 그 맥을 이어줘라. 그리고 오늘의 이러한 축복과 번영이, 오늘의 삶의 이 모든 기틀이 벌써 과거부터 이루어진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우리 조상들, 우리 아비 엄마로부터 나온 축복인 것을 감사하게 하라. 은혜를 잊지 말도록 하라. 감사하게 하라. 해방받은 것, 축복받은 것, 이 모든 걸 감사하게 하라. 어려운 시기를 이기고 넘기게 하신 그분을 기억하라. 그리고 감사하라. 이렇게 좋은 열매를 맺게 하고 풍요로운 절기를 갖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게 하라.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은 대대로 이걸 기념하게 했을까요? 첫째는요, 이것은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역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문제 없어요. 나는 뼈에 새기고 있어요. 나는 정말 체득했어. 이 간인이 얼마나 뼈저리고 고통인지를 알고 있어. 병들고 가난하고 춥고 배고픈 서름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살았어. 배를 움켜쥐고 참 안 자고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며 살았어. 이 가난과 고통을 이기면서 오늘의 부유를 일궈냈어. 우리는 해냈어요. 나름대로 해냈어. 그만큼 우리는 이렇게 어른 될 때까지 그렇게 살아왔어.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 겸손할 수 있어. 겸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 얼마든지 배도 고플 수가 있고 이보다 더 큰 시련이 오더라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세대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가 문제가 됩니다. 오늘의 이 혜택을 누리기까지 우리의 어른들이, 조상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 얼마나 배고팠는지, 얼마나 눈물과 땀을 흘렸는지 모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밥 한 그릇에, 이 빵 한 조각에 눈물과 땀과 고통이 있다는 사실을 모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부유와 이 풍요로운 혜택이 얼마나 많은 눈물과 땀과 그 속에 정신에 비었는지를 모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땀과 눈물을 알게 해주고 이어주고 희생과 정신을 이어주도록 한다는 것, 이 맥을 이어준다는 것이 바로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후손들은 참 풍요로운 세대를 살았어요. 제가 보더라도 너무나 부러워. 그들을 원하면 다 얻을 수가 있어요. 참 풍족해요.
근데 그거에 대한 가치를 많이 모를 수가 있어요. 그것이 흔하다 보니까는 낭비가 되고 그 가치를 모르고 우리 그 위에서 원망하고 자기의 소임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빗나갈 수가 있어. 이 맥을 이어주지 못하게 되면 물질은 이어줄런지 모르지만은 그 정신과 그 마음속에 있는 땀과 눈물과 희생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그 물질이 다음 세대까지 갈 수 있을까요? 얼마 가지 못해서 무너지게 된 것이 역사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한국 교회가 이런 조짐이 지금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 풍요로운 속에서 다 빗나가고 사치하고 낭비하고 그 풍요로운 정신과 가치와 그 정신적인 힘과 흐름을 갖다가 보지 못하고 그 위에서 지금 있는 이 모습이 자꾸 역사 속에서 무너지는 조짐이 보인다라는 것이 영적인 지도자, 정신의 지도자들이 염려하는 모습이 되어져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맥을 이어주는 것, 이것이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는 응전의 법칙이 있습니다. 실현 앞에서 도전입니다. 많은 고난과 역경을 뚫고 나오면서 나오는 그 지혈력이에요. 그 정신력이에요. 그 맑은 영성이에요. 연단된 믿음이에요. 이것이 내일의 역사를 만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여러분 눈물이 있어, 땀이 있어, 피가 있고 정직과 성실함이 스며 있어요. 이런 것들이 내일의 역사를 일궈낸다는 것입니다. 물량적인 건 아니에요. 옛날에 제가 그 한경진 목사님을 청년 때지요. 그분 목사님을 모셔 청년 집회를 할 때 가서 보디가드 역할을 해주고 옆에서 이렇게 도와준 적이 있었는데 그 한경진 목사님이 계속 외친 것이 도덕재무장이에요. 도덕재무장. 도덕재무장이에요. 그리고 오늘날 정신혁명 없는 물질은 미래의 절망이래요. 정신혁명이 우선이요. 도덕재무장이 먼저요. 그다음에 물량과 물질 문명이 쓴다는 거예요. 이 역사의 맥을 이어주지 못하게 되면 내일의 역사는 없다. 지난번에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처음으로 수영에서 금메달 딴 사람이 있었습니다. 박태환 선수예요. 금메달 따고 은메달 땄어요. 얼마나 열광인지 몰라요. 처음으로 금메달 땄어요. 이게 2008년도 8월 달입니다. 그 뒤에 딱 1년 있다가 로마에서 세계 수영 선수대회가 있었어요. 2009년 9월 달이었습니다. 근데 박태환 선수가 400, 200m에서 다 탈락했어요. 대단히 기대했는데 다 탈락해버렸어. 박태환 선수가 금메달 딴 후에 1년 동안 국빈 대접 받았어. 최고의 승용차를 기증받았어. CF 찍느라고 엄청 바빴어. 포상금 많았어요. 마린보이라 해서 유명한 인사가 되었어. 여러분 로마에서 수영대회 갔는데 거기 CF를 찍었답니다. 거기 가서도. 여러분 이때에 이 1년 동안에 박태환 선수를 갖다가 사진 찍어놓고 거기다 벽에 붙여놓고 계속해서 타도 박태환 이긴다 너를 능가한다 했던 사람이 중국 선수였어요. 1년 동안 그걸 붙여놓고 그 결과 박태환 선수 탈락했는데 그 선수가 다 가져갔어. 자기 사진 붙여놓고 훈련하고 연배했다는 중국 선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박태환 선수가 고개를 떨궈버렸어. 여러분 역사는 응전입니다. 그 안에 땀과 눈물 피가 스며 있는 정신입니다. 영성이에요. 정금의 신앙으로 각 무장되어 있는 단련된 정신, 영성의 흐름이 내일의 역사를 뚫고 나가는 거예요. 이런 정신과 맥을 이어주는 것, 이것이 역사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멘토가 필요합니다. 정신이 살아나게 하고 영이 살아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이 생명같이 살아나게 하나님 사람으로 강력하게 무장 갖게 하시고 내일의 역사를 바라보고 응준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 사람이 되어지는 이유를 위해서 멘토가 필요해요. 역사의 맥을 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기억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잘못된 기억이 우리 역사를 무너지게 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기억이 나의 생각을 다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 워싱턴 대학교에 루투스라는 심리학 교수가 있는데요. 이분이 대학생을 상대로 실험했답니다. 실제로 일어나지 않던 생각을 갖다가 어린 시절에 가짜 기억, 잘못된 생각을 집어넣어줬대요. 자꾸 물으면서 네 엄마가 그랬는데 네 아빠가 그랬는데 너 그러지 않았냐? 너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 하면서 자꾸 얘기하니까 이 아이가 전혀 안 경험된, 전혀 그렇지 않았는데 자기 안에 그런 게 기억난다 하면서 거짓 기억이에요. 그게 살아나더래요. 이걸 갖다가 실험을 동영상을 통해서 해줬는데 실제로 그런 기억이 나더래. 근데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게 나더래요. 한 학생이 부모와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자신이 상처받았대. 부모 때문에 상처를 받았대. 충격을 받았대. 피해를 당했대. 이것이 피해의식으로 꽉 차게 됐어요. 이 학생이요. 실제로 자기가 삶 속에서 피해받은 의식은 자기의 삶 전체의 5%도 안 되는 작은 아픔인데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이걸 확대시킨 거예요. 자신의 삶을 파괴적으로
방황적으로 몰아가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게 심리학적으로 실험이 있는데 되더라는 거예요. 대구대학교 김홍군이라고 하는 재활심리학과 교수가 미국에 있는 듀크대학 인지신경학과 센터에 있는 로베르트라는 교수와 함께 잘못된 기억이 강하게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연구했대요. 뇌를 찍고 기능성 자기 공명 영상을 통해서 연구를 했는데 이 부정적인 그러한 사건이죠. 부정적인 어떤 상처받은 충격적인 사건, 이것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면 많이 생각하다 보면 파생되어지는 또 다른 생각이 강력하게 자극을 받는다는 것이 우리의 뇌를 통해서 이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확대되고 재생성되는 과정 속에서 엄청나게 부정적인 그런 사고방식이 뇌로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나는 아버지가 싫다, 엄마가 싫다, 나는 피해자다, 나는 엄청난 상처의 고통 속에 내가 살았다, 나는 버려진 자다, 나는 방황해도 정당한 것이다. 그런 인식이 강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호에는 분명히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할 때 사탄이에요. 거짓을 뿌리고 까라지를 뿌리는 사탄이가 또 거기서 충동질하는 이 모습이 그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스스로 자신을 황폐하게 버려진 삶을 살게 돼요. 이것은 분명 축복인데 스스로 자꾸 자기는 불행한 사람으로 몰아가요. 이건 엄청난 은혜인데 본인은 자꾸 아니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자꾸 스스로 무너지는, 망함으로 가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 축복이에요. 이건 분명한 은혜입니다. 이 정도면은 나에게는 엄청난 복이 되는 거예요. 좋은 부모 만났어, 좋은 아내 만났어, 좋은 남편을 만났어. 이 정도면 굉장히 큰 축복을 받은 거야. 좋은 교회 만났어, 좋은 땅, 좋은 민족, 좋은 나라 우리 만났어. 근데 자신은 아니라고 합니다. 자꾸 자기는 불행하다고 말합니다. 인덕이 없다고 말합니다. 자신을 계속 부정화시키고 반항과 불평과 짜증으로 자기를 처세해 나갑니다. 그럼 자꾸 판별로 가지요. 그러면서 모든 원인과 결과를 갖다가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사람들이 원망하며 감사하지 않는다, 잘못된 흐름으로 가고 있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의 절기에 여러분, 참 당신 때문에 내가 행복해, 정말 나는 당신 때문에 내 삶이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 좋아, 나 같은 몸에서 어떻게 너 같은 좋은 자식이 낳는지 난 말할 수가 없어. 여러분, 자꾸 너로 인해서 내가 행복하다, 너 때문에 내가 참 복을 받았다, 너 때문에 내가 참 축복이 됐다, 이런 말로다가 여러분 자꾸 말해주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오늘 해볼까요? 옆에 우리 성도님한테 성재님, 자매님 때 내가 너무나 행복해요, 너무나 복을 받았어요, 한번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감사의 날을 어떻게 기념해야 될까? 신명기 16장 16절 17절 보게 되면 너희의 모든 남자는 1년에 3차라고 했는데 남자만 아니라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는 남자 안에 여자가 속속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남자만 차별한다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고요. 오늘 나도 거기에 포함된다 생각하시기 바라요. 우리 모든 사람은 1년에 3차라고 했는데 유대인은 무교절과 질절과 초막절에 그렇게 하나님께 나오라고 말합니다. 거기 와서 감사하라는 말이에요. 기념하면서 감사하라는 말을 했어요. 이스라엘은 역사 정신이 굉장히 강해요. 그들은 내일의 역사를 위해서 오늘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좋은지,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많이 교훈받은 사람들이에요. 역사는 그들을 통해서 배우는 거 좋아요. 그들은 3세대의 역사 꼭 기억하고 있어요. 세대 차이는 마귀의 전략인 것을 용납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은 대대로 그날을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네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물건을 드려라. 기념하여 그날을 대대로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어떻게 해요? 장소입니다. 장소. 여호와의 택하신 곳입니다. 택하신 곳. 주님이 택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 공적으로 하세요. 경건하게 질서 있게 하세요. 멋들어지게 한번 해보세요. 진짜 공인의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택하신 곳에서 한번 멋있게 한번 의미 있게 그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요, 대상이 누굽니까? 우리끼리가 아니세요. 그 얼굴 앞에서요. 그 얼굴 앞에 16절 가만히 보세요.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다른 말은 여호와를 배우며, 다른 데는 여호와의 얼굴을 바라보래요.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지 사람 앞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끼리 즐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이에요. 셋째는요, 힘대로 감사하라. 네 하나님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드릴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으면 작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우리 마음 중심이 필요해요. 중심이 필요해요. 감사의 마음이 필요해요. 고백이 필요해요. 이걸 주님은 원하십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 구원을 보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 아는 말씀입니다만 오프라 윈프리란 사람 이 토크쇼에서 굉장히 위대한 토크쇼의 여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분에 대한 얘기 많이 들었죠. 이분이 흑인입니다. 태어날 때 강간당에서 태어났어요. 미혼모 이야기로 태어났어요. 사생아였습니다. 아버지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를 기른 할머니는 그 아이를 마치 저주받은 아이같이 맨날 야단쳤어요. 견딜 수 없어 10대에 가출했어. 그리고 나 20대 초에 겁탈당했어. 마약을 복용했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너무나 스테라서 살이 막 쳤어요. 107kg까지 살이 쪘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이 됐어. 그의 부와 멍에가 엄청났어요. 그가 이렇게 최고의 명사가 된 비결이 뭐냐 그러니까 그분이 다 하는 말이 뭡니까? 감사얘기 있었대. 감사얘기 있었대. 하나님 앞에서 감사얘기를 매일 썼대. 다 감사. 계속 감사얘기를 썼대. 그 감사가 하나님 나에게 복을 줄 것 같다.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마음에서 나와야 돼. 고백이 되어져야 돼. 그리고 이 고백되어지는 것이 하나님께 힘있게 주님 앞에 드려지는 복문이 있어야 돼. 하나님 앞에 섭니다. 10명의 12문둥자지요. 10명의 문둥자가 다 치료받았어. 근데 여러분 한 사람만 돌아왔어. 예수님이 얼마나 그걸 좋아했는데 아니 10명이 다 고치받았는데 9명은 어디 가고 넘어왔느냐. 얼마나 반가웠으면은 전혀 자기가 혜택을 주고 나서 사람들의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날만은 유독히 10명 중에 한 사람을 보고서는 다 고치받는 어떻게 너만 왔느냐 하면서 그 한 명에 대해서 그렇게 고마워했어. 그가 주님 앞에 살해하지 않습니까? 아니 문둥병 중에 사람이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걸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육체의 병만 아니라 영혼의 병 구원까지 주게 된 줄 믿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그런 능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감사가 흔치 않습니다. 감사가 흔치 않아요. 전에 제가 옛날에 제가 공부할 때 이모네 집에서 좀 있었어요. 이모네 집 있을 때 그때 다른 건 다 기억 안 나는데 그날 제 방에서 형광등을 켜놓고 밥 먹으러 갔는데 우리 이모가 야 인마 정강 껐어 안 껐어 그래. 아유 안 껐는데 그러니까 그거 안 끄고 가서 밥 먹어 빨리 끄고 와 그러더라고요. 근데 다른 건 다 잊어버려 그거 하나만 기억나는 거예요. 거기서 방어도 먹고 말이죠. 거기서 생활한 건 기억 안 나 그거 하나 나. 제가 그걸 갖다 우리 지금한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너 나같이 이런 것만 생각할 거니까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감사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다 축복인데 그거 하나 때문에 여러분 다 망쳐버리는 사람 많아요.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럼 여러분 네 번째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축복받은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범사에 감사한 거야. 감사한 거야. 이런 말이 우리 가운데 나와야 돼요. 당신 받는 게 내게 행운이야. 저희 아내는 종종 가다 우리 아이들한테 야 어떻게 내 속에서 너 같은 아이가 나왔냐. 너 같은 아이가 나왔냐. 그 말 들으니까 저는 기분이 좋아요. 우리 자식들 앞에서 어떻게 네가 참 나 같은 데서 너 같은 좋은 사람이 나와서 얼마나 고마운지 내가 말할 수가 없다. 고맙다 감사하다. 이렇게 건강 지켜주시고 일용한 양식을 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참 나는 복이 많은 사람이야. 나는 참 복이 많은 사람이야. 이런 말 한마디가 얼마나 좋다고요. 듣는 저도 좋은데 그 말 고백할 하나님 얼마나 기뻐할까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죠? 요즘에 제일 많이 팔리는 것이 탈모약이라네요. 머리 막 하느냐 그리고 이제 뭡니까 염색하는 약도 많이 팔린다 그러는데 요즘 너무나 스트레스 받아서 참 이렇게 많이들 머리카락이 받는가 봐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소갈머리가 없대. 난 뭔가 했더니 이 속에 머리 없는 사람은 소갈머리를 안 해요. 또 저는 주범머리래 주범머리. 보니까 주변에 머리가 빠진 사람을 얘기하더라고요. 나도 소갈머리가 없나 하고 보는데 주범머리가 없나 보는데 아직은 좀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목사님은 총각 때부터 앞머리가 없는가 봐요. 근데 일찍이 머리가 없어가지고 앞머리 없어서 대머리 된 분인데 이분이 고백하는 것이 나는 축복을 많이 받았대. 그래서 왜 그러니까는 감격과 감격 속에 산대. 나는 이 대머리 때문에 축복을 많이 받았대. 그래서 무슨 얘기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요. 이분이 하는 말이 아침마다 새벽마다 내가 새벽기도 가게 되면 하나님이 너 참 착하다 하면서 나를 맨날 쓰다못해 저으니까는 머리가 대머리가 됐대. 그래서 내가 너무나 감사하대. 그리고 산푸나 말이죠. 비누 별로 안 들더라고. 여기 쏙쏙 들으면 되니까. 물자 절약하니까 너무나 감사하대.
그리고 이발하는데 아니 머리 깎는데도 그렇고 물 감는데도 머리 감는데도 시간이 별로 안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절약하는 너무나 감사하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내 대머리 보면 자기 머리 많은 걸 보고 감사하다고 얘기하더래요. 그거 보니까 나도 감사하대.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에 뭐니 할 때 하나님들 머리털을 씌운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너무나 골치 아플 것 같아. 우리 자매인들 머리숱 많은 사람 그 머리털이 얼마나 골치 아파요. 자기는 골치 아프도록 않게 머리숱가 작으니까 그게 감사하다고. 감사했더니 좋은 섹시 만나더래. 대머리 돼도요 좋은 섹시 만났대요. 감사했더니 좋은 자식 만났대요. 목회생활 순탄해졌대요. 그리고 건강해지더래요. 감사했더니 윤택해지고요. 기름지고요. 풍요로워지고 행복해지는 모습을 가졌대요. 그래서 자기는 대머리 때문에 나 하나님 축복받았다고 고백하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불행은 원망의 문을 통해서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행복은 어디서요? 감사의 문으로 들어오는 줄 믿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화가 되면, 가정에 웃음이 넘치면 뭐가 돼요? 가화가 되면 만사성이 돼요. 만 가지 일이 다 이루어져요. 소문이 되면 집안에 웃음이 넘치면 뭐예요? 만복내가 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가화가 되면 만사성이 되고 소문이 되면 만복내가 된다. 여러분, 이것은 진리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하고 축복받고 행복한 삶을 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